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무더운 여름에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일 가운데 즐거운 점심 교제를 나누고 또 오후 예배로 주님의 권속들 모였사오니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감사가 넘치는 자에게 더욱더 감사를, 불안한 자에게 평안을, 하나님의 기쁨을,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물로 드린 손길이 싸우니 그 약 감사의 물에도 더 큰 감사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제가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믿기진 않겠지만 저도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서울도 아닌 저기 충청도 지방에 교회에 가서 3박 4일이라는 긴 시간을 먹고 자고 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전도 폭발을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 폭발을 배우고 실습을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2인 1조로 딱 나가게 됐는데 병원에 딱 들어가게 됐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한 분이 쉬고 계시더라고요. 요양사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나눠 보니까 이분이 조선족 분이세요. 네. 그 지방에는 좀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또 이제 공산주의 중국 분이시잖아요. 조선족이라고 말씀하셔도 중국 분이시다 보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뭐를 막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애를 막 쓰는데 거의 이분은 뭘 하시죠?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 공산주의는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어떤 막 얘기를 하려고 해도 괜찮다고 계속 튕겨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화가 났다 그래야 되나? 이게 흥분이 돼갖고 아니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그게 묻게 됐어요. 그랬더니 돈 벌러 왔죠. 그러시더라고요. 그 여자분께서. 그래서 돈 벌어서 어떻게 뭐 때문에 돈 버시는데요? 자식 새끼들 키우고 먹이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죽으면 끝나는데 뭐하러 가셔서 이렇게 돈을 버시냐고. 왜 이렇게 고달프게 이 타지까지 오셔서 뭐하러 돈을 버십니까? 그냥 죽으면 다 끝나는데요. 이렇게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저는 너무 이게 뭘 이렇게 열심히 가지고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너무 막 이게 안 들어가니까 아니 여기까지 와서 돈 버는 뭐 때문에 돈 버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약간 따지듯이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왜 이렇게 몸도 고되고 솔직히 여기는 자기 나라 고향도 아니고 그리고 이 돈 버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근데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럼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힘들게 사실 거냐면 너무 극단적이긴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다음부터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저처럼 하면 안 돼요. 전도자 초보였던 저의 그였습니다. 이게 부드럽게 나가면 됐는데 너무 안 들어서 자꾸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서 그 죽으면 끝나면 다 끝나는데 뭐하러 일하세요? 뭐하러 돈 버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짧지만 아주 강력한 이 두 절을 통해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변함없이 복음을 아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복음 전파에 대한 우리가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잘못된 열정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그런 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14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라는 질문으로 바울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뭐로 시작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단순한 진리일까요?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이름을 부르기 전에 위해서는 먼저 그분이 여러분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냥 주님만 그냥 주구장창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주님을 믿지도 않고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것이에요. 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러므로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분을 깊이 신뢰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할 때 비로소 주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그러시잖아요. 주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나올까요? 습관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간절함 가운데 그 믿기 때문에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은 그분을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요, 어찌 부르리요라고 번역된 포스 에피칼레스 손타이는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다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가정법을 사용해서 그들은 부를 수 없다 단어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믿지 않는 자는 진정으로 주님을 올바르게 부를 수 없다라는 영적인 현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상에는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듯이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생명을 갈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중에는 누군가는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도와야 할 것이 바로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그분에 대한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어떻습니까? 공기처럼 물처럼 저절로 존재하고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먼저 들어야 됩니다. 먼저 들어야지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요, 싫어요,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듣지 않고서는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시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오늘날처럼 인쇄물이 발달된 것이 아니라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설교자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뜨거운 증언을 통해서 혹은 편지에 전달된 그 내용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싹 틔웠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죠. 성경의 모든 시대에 걸쳐 복음의 전수는 바로 구두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파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신앙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말씀 전파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디요? 믿음으로 오는데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을 때에 생깁니다. 그리고 들음은 말씀이 전해질 때에 가능해집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해요. 우리는 수많은 간증들을 통해 이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누군가가 전해진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적인 전도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었고, 그들의 생애를 바꾼 그 한마디 복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 또 이웃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듣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그들의 영혼은 주님을 갈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입을 열어야 돼요.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을, 참 기쁨을 알았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않나요? 그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내게 그 복된 소식을, 복음을 들려준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입술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다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듣긴 들어야 되는데 누가 필요합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단순히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완전하게 전해지진 않습니다. 왜요? 복음은 살아있는 한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강력하게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따뜻함, 진실된 눈빛,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목소리가 복음을 더욱 어떻게 해요? 생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주님,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 그 말을 전할 때 그들이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한번 믿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아주 거룩한 통로입니다. 바울은 여기서요, 사도나 전도자의 직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증언함으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전파자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퀘르손토스, 전파하다, 가르치다의 뜻, 퀘르소의 현재 능동태 분사입니다. 예. 흥미로운 점은 이 단어 앞에 관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직책에 있는 사도들이나 전도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파하는 모든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믿는 자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직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케르소는요, 왕이나 사령관의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전령의 행위로 또 뜻했던 그 당시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령은요, 왕이 명령한 것 외에는 말을 더하거나
뺄 수 없었고 단지 왕의 명령을 자신의 음성으로 대언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자도 그렇습니다. 뭘 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빼지도 말고요.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파자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그냥 그 복음 사실 그대로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그 전도자로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로 설 수 있는 이야기는요, 성경에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쓰여져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인도한 안드레의 이야기가, 그 안드레의 한 걸음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기둥을 세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와보라, 한번 와보라, 예수님 한번 만나봐라, 그 한마디로 인해서. 또한 빌립 지사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를 세례받게 함으로 인해서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 한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누군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기꺼이 쓰임 받고 있으십니까?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빛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이 전도자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여러분 개인적인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보내심을 받은 자이라는 것이죠. 전도자가 선포하는 메시지에는, 복음에는요, 권위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권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선포가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명령과 위임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위임을 받은 자, 명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내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포스탈로스, 보내다 뜻에서 아포스텔로, 사도라는 뜻이 나옵니다. 사도는 말 그대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최소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인간적인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고 거룩한 하나님 권위 아래 존재하며 우리의 모든 사역은 누구의 명령에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은 모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진리는요,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그분이 세우시지 않은 복음 전파자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복음 전도자로서 전 세계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파하며 그 결과로 전파된 말씀을 듣고 열방들이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누구의 꿈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울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요, 당시 유대 민족이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기쁜 소식을,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더 넓게 보면 하나님 아들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 어떤 소식보다 훨씬 더 기쁜 인류를 위한 최고의 소식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나서는 자들의 발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요, 초라하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그 연속처럼 보이는 전도자의 발걸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그 어떤 것보다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낯선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땀 흘리는 선교사님들의 지친 발, 교회 어르신들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러 묵묵히 나서는 발, 젊은 청년들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캠퍼스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발, 이 모든 발걸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할 나위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집으로 가야 되는 발걸음? 내 삶의 방향은 복음을 전하는 데 맞춰져 있으신가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쓰임 받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여러분의 발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까? 믿으려면요, 불러야 하고, 부르려면 들어야 하며,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자의 발걸음은요, 세상이 보기에는 평범하고 때로는 고난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구원 계획 속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사명임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여전히 들려져야 해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전파의 위대한 사명을 교회와 우리 성도들, 즉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구약의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이와 같이 담대하게 고백했듯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고백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결단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서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 입술로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고 내 발걸음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한 뒤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